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굿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승패를 따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유를 씌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성별식과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변자지요. 오늘 이 모세에게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제도나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고 알리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세의 형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정말 거룩해야 되죠. 그 성별식, 제사장은 특별히 성별 깨끗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흠과 티가 없을 만큼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즉 진례하는 제사를 즉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해라, 성별하라, 그래서 성별되라. 제사장은 일반 평민과 일반 제사장보다 특별히 또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만민에게 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은 직분과 또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질, 태도, 그런 것이겠죠. 정말 거룩하라.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입니다.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별도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옛날 구약에는 선지자는 따로 있고 제사장은 따로 있고 왕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또 왕은 제사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영적 질서라 그러죠. 그것을 어긴 것이 누구죠? 옳은 행위한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냄으로써 왕권에서 탈락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적 지위로서 가장 하나님과 같이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존재 가치가 엄청난 것이죠. 감히 대적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그냥 100% 순종할 수 있는 영권, 제사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아갈 때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29장에서는 성별식과 유입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이 성별식, 유입식을 하는 데 있어서 7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 마침 성대하게 제사장 한 사람 기름 붓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 또 양, 뭐 10절부터는 이제 수소마지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꼭 짐승을 드렸습니다. 수소마지 깨끗한 것만, 또 순년소, 양, 어린 양, 제물은 다 이렇게 소, 양,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피를 또 내어서 피를 제단의 제단 뿔에 바르고 또 피를 밑에다 바닥에 붓기도 하고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나다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양을 드린 제물이 양이었고 짐승이었다. 소, 양, 염소였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데 있어도 이임을 받는 이임식과 성별식과 유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물을 뭘 상징할까요? 죄의 대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드렸다. 즉 이 짐승이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죄의 대가는 피를 드린 것이 생명, 피는 생명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을 드리려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면은 그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짐승이 죽어가 비명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제물은 꼭 짐승을 드리면서 피를 흘리겠다. 피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의 대가는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 오싹한 일이 아닙니까? 산 짐승을 죽인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란 것은 생명의 표징이냐, 생명의 표징이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듯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말 생명, 응? 제 대가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사가 이임식하는 그 기간이 7일이나 걸렸댔어요. 7일이나. 7일은 뭘 또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이 걸렸습니다. 7일은 또 7자라는 숫자를 뭘 상징하면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성하셨다. 무슨 일인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7자가 완전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별식과 임식, 제사장의 성별식과 임식은 엄격했고 정말 중대했고 엄청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관유란 그 당시에 구약의 관유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데 올리브유. 그만큼 아주 기름을 직접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깃뿌리에 엄지손에 발끝에 이 발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임식, 성별식 임식이 엄격하고 정말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깨끗이 목욕 제계. 또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 제복, 성의, 그렇지. 제사장이 성의를 입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식과 임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식 기간은 7일이니 지극히 거룩한 기간이다. 7일 동안은 정말 성전 밖을 나가도 안 되고 딱 그 해막에서 제사장이 그 예식할 수 있는 그 해막에서 대기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흐트러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직을 이제 맡게 되죠. 성직을 맡게 되면은 물로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제사장이 의복을 착용하고 흉패라는 것은 가슴에 이렇게 흉패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새겨진 흉패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다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그 의복이 그 에봇이죠. 그게 그 흉패를 달고 흉패가 띠를 띠어요. 또 허리띠에는 띠를 띱니다. 또 관유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피로서 성별함을 받아야 한다. 피는 짐승의 피를 이제 바릅니다. 받는 데 있어서는 깃뿌리에,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발라요. 또 손에도 엄지 손가락 여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발에도 엄지 발가락에다 바릅니다. 또 피로서 이 몸에다 이렇게 또 피를 바릅니다. 이게 다 증거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이렇게 모든 게 세부적이고 철저하고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로서 깨끗이 씻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가 구원받는 영원한 진료 생명이 되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 주님이 다 하신 이 시대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있던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제 짐승 대신에 주님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주마다 이렇게 구약 출애굽기를 한 장씩 따곡따곡 하느냐 하면은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그냥 대충 설교하고 내 생각대로 막 설교한다고 하는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엉터리다, 거칠다, 실속이 없고 정말 가식적인 설교를 했다는 내 모습이 보였고 또 내뿐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세부적으로 구약에 대한 과거의 상징적인 일들이 정말 그런 모세가 했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두웠던 시절에 했던 일들을 우리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림자를 먼저 알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기록들을 공부를 하고 우리 이 시대는 열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활짝 열려 있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문화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다 일어난 거예요. 모든 그림자적인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현실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기름을 받지 못한 자들은 또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죄 짓눌려가 있고 정말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모든 의식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질 때에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이 땅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찾고 저 천국 주거 천국은 그는 택한 백성이라면 걱정할 이유도 없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택한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비를 딱 보면 나와요. 약속 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제약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제약된 가운데서 약속된 택한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두라라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만이 약속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12지파를 이끌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는 그게 유다 지파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계보도 알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인물적으로도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대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응? 역사는 되풀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의 세상은 늘 같은 일들이 반복된 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되풀이하다 이끌어 가신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 인생의 세대마다 한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면서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장별로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해도 안 늦어요. 전국 빨리 간다고 가십니까? 내가 빨리 성공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모르면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분석해보고 공부하고 다시 깨닫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금 발견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의 지혜로 깨달아서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요 주님이 인도하시며 성령이 함께하심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뭐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성경 알맞춤 배웠어요. 정말 몇 도 해봤어요. 내가 몇 천도 절절 외우고 그 짓은 안 해요. 성경을 한 장을 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과거의 구약에 이렇게 했구나. 오늘 이 구약에 선지 옛날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이지 물두멍. 제사장의 우리 성막문에 보면은 우리 뜰 앞에 문 앞에 보면은 물두멍 재료가 뭔지 압니까? 노스로. 제사장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재물 기물들은요 노스로 많이 만들었어요. 노스입니다. 노스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노스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거울입니다. 명경이래가 그 거울을 받치게 해가지고 재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물동을 만들었는데 손을 씻으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얼굴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습, 네 얼굴이 깨끗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자분들이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꾸미듯이 깨끗이 하듯이 이 물동에 손을 씻으면서도 내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을 들어 내 모습을 깨끗이 하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티와 흠을 내 모습이 깨끗한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회개함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성경을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모조 편식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주스를 꾸미듯이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 대목마다 다 그리스도로 내가 내 눈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또 생명의 빛이 되게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겁니다. 저는 늦지 않아요. 일평생 성경 연구하면서 매주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성경도 몇 건데요. 이 자료,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쓴 거 다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돼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돼야 됩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나는 그 모방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 그 모방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믹스가 되고 내 속에서 정말 말씀한 생명과 돼서 거룩함으로 정말 유익을 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말씀이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 지금도 저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가시, 과장 제일 싫어해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저는 혼자서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 그렇습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사람 믿지 않잖아 놓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말하니까 듣는 이가 거북합니다. 대단한 존재도 아니면서 그 사람 설교는 맨날 리바이벌이야. 자꾸 보면 예pad들은 그 같아. 그 얘기를 과거사 자기 자랑했던 거. 성경을 보지 않고 조금 뭔가 아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모르고 껍데기, 허울이에요, 허울. 가식적인 그런 제사장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뭐 저도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아주 초라한 목사지만은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성별식과 예비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볼 줄 알고 현실을 파악하고 내 자신의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일부러 머리 숙이는 겸손입니까? 그것도 우상입니다. 가식입니다. 사람이 솔직하고 솔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직분이 돼서 제사장이 가질 성직자가 되려면은 첫째 물로 몸을 깨끗이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신약 시대 주님이 지금 하신 사역은 히브리서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히브리서는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로서 모두 완성하신 것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깨끗이 씻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동 앞에서 손도 씻듯이 이 입식을 성결식을 이임을 제사장 직분을 성직을 맡을 때는 몸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어복도 깨끗이 에봇을 입어야 되고 얼굴도 다 애모만 육신적인 것에 성결하게 했습니다만은 그건 구약의 일들입니다. 짐승도 실질 보면은 피를 흘리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가 살리는 피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 피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정말 사람에게 희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의심을 받으려면은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정을 당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줬으나 그 번거롭고 매년 들이하고 번거로운 것을 주님은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 하나가 단번에 들이신 겁니다. 주님은 딱 한 번 들이겠습니다. 주님 몸이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구약에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지금 알게 하는 이 제사법 제사는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지만은 번거롭게 드리지만은 죄를 없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 드림이 영원히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몸의 희생 제물이 되는데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의 제약된 자를 말합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자꾸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증거자입니다. 성령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 사실을 모든 죄를 대속한 사실 성령이 알리하시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셨다 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요 응답된 마음이요 깨달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죄들을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다. 다시 기억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는 예수님이 한번 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조차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는 옛날 모세 시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을 받습니다. 모든 의식을 제사장이 해야 할 도리, 백성들이 해야 할 도리 다 받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33년간 동안에 예수님이 생애 33년 동안에 인생사를 쭉 보면 짧은 젊은 33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대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가 그런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보다도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신약기도 공부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화하시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돼서 깨끗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물로 씻는 것보다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까? 즉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행위를 씻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깨달고 자꾸 우리 내적 치유, 내적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에 엉큼하게 제약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애모를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 진리입니다. 옛날 구약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도 알아야 됩니다. 과거사가 없는 내일이 어디에 있고 과거가 없는 오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실도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 피로 씻은 바 되면은 내 내적 성찰이 되면은 행실도 올바르다. 은행도 분명하다. 은행도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되고 내 입에서 은행 심사가 많은 용어를 깨우고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인격체 그것이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루트가
응? 사제로, 응? 만민이 제사장이야. 만민 사제로. 그래서 오늘날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거룩함으로 늘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응? 우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대표를 세우고 교회 담임을 세우는 것은 질서 가운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체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같이 머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듯이 장관이 있고 쫙 조직이 되듯이 모든 조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모든 세계에는 이 피라미식으로 다단계 아닙니까? 영적 다단계. 그것을 판매 구조로 해서 이익을 챙기니까 악한 것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은 주님도 한 분이시,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인생사를 알게 하시고 저는 답답한 것이 뭐 저도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자꾸 기억이 생각이 되살아나서 한 얘기인데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 다 수용을 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 사람은 다 심리를 보이니까 다 상처받은 게 보이고 교만한 게 다 보여요. 그래도 대등한 입장에서 제가 함부로 판단 안 하고 같이 입장에서 같이 대해주니까 어떨 때는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전혀 배운 데 없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은 좀 피하려고 그래요. 왜? 하도 사람들이 정말 어지러워요. 뭔가 이게 내적으로 치유를 안 받고 거룩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모세가 아론과 아론 아들에게 성별식, 임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모세가 말하듯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설교가 상당히 길어도 뭐 간략하게 쌈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저에게 좀 얘기를 알게끔 해주려고 또 리바이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저도 치유를 받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제사장 되시려고 목사님들은 좀 부족해도 자꾸 설교를 하고 자꾸 성령에 이끌려서 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꾸 말씀을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하니까 그건 다 된 거 아니거든요. 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영성도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행위를 씻어야 합니다. 행위 똑바로 옳은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예복, 성의를 착용하고 흉표와 띠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운, 제사장 가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안수 받아서 제사장 가운도 있고 박사학위 받으면서 박사 가운도 있어요. 잘 안 입어요. 옛날 구약 냄새 나고 또 그걸 입을 때 건의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부러 그걸 입고 막 강단에 쓰는 사람 많은데 조금 피하고 싶지는 현실에 맞게 정장 차리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성의를 착용하고 흉표와 띠를 띄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로 옷 입고 진리의 흉표와 띠를 띄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를 쓰고 의의 흉표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금을 찢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 무장하는 옷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다 덮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옛날에 관유, 성유, 거룩한 성유, 관유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 그 인식할 때는 성별식 할 때는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다 그래요. 뭐 흘러내리게 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을 때도 왕도 기름 부음을 했었거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의복, 제사장 성의도 우리가 오늘 그냥 이 겉옷보다도 예수님의 옷을,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 흉패나 진리 띠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흉패를 띈 것처럼, 흉패를 일단 맨 것처럼 또 진리를 띠를 말씀의 진리잖아요. 진리의 띠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칠해가 아닙니다. 마음의 깨끗함과 마음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사장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머리에 올리브유 관유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성령은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말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베다니 그쪽에 그 냇가에서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침례 교사지요. 침례라고 합니다. 물에 담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래서 성령 기름 오늘날 우리는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그 요한은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성령을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목회자 여러분 안수하잖아요. 안수식 할 때에 무릎 꿇게 해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서 성별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 성별함을 받을 때에 이 피는 짐승의 피를 그 당시에 소나 양이나 그 짐승의 피를 깃뿌리에 귀에 바르고 또 손에 바르고 발에 발랐다 하십니다. 또 옷에다가 피를 발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 오늘 목사 안수식하고 제사장 직분 받을 때에 피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 피파를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안수식한테 짐승 잡아가지고 머리에다 귀에다 이렇게 붓고 그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 주님께서 하신 사역, 주님이 이 신약 시대에서는 피를 깃뿌리에다 오로지 그것도 우쪽 깃뿌리에다 이렇게 발랐대요. 여기다가. 이것 여기 할례라. 기를 할례했다. 기의 할례를 받아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기로 할례했다. 그래 우리가 이 기 듣는 기가 이 바깥에 이렇게 피를 발랐던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이 기에다 바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복잡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호비해져요. 그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제가 요즘 자꾸 하나님의 궁금한 게 많아요. 목사가 아니면 대충 살면 뭐 돈 벌어 다니고 하면 되겠는데 이 사이즈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보게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한 보니까 다 옛날에 했던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 답은 어디서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와버려요. 딱 그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안다고 안수 받았다고 끄떡거리고 막 하지 마세요. 정말 공부하세요.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주님이 참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참 의도를 알려고 하면요 성경에 다 있다 이거지. 그 성경을 이상하게 모조품시키지
이상 뭐막 이상한 놈 헷갈리는 소리 사니까 저는 계시록 가지고 어떤 사람 뭐 마지막 사명자 안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계시록을 가지고 뭐 육육육, 뭐 벨치, 뭐 뭐라나 박호도 간단해요. 그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뭐 천년 왕국이 어떻고 전천년설, 우천년설, 모천년설 다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학설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천년설이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요 이미 오셨어요. 성령을 오셨고 그래 주님이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온다는 이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성령이 오셔서 그 무리수에 많은 무리수이 막 강림하실 때에 그때 성령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는 구름은 사람의 모인 무리를 구름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나와 1절에 보면 나와요. 구름이라는 것은 모인 무리를 말하고 하늘에 어떻게 주님이 올라가신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분명히 있다고 믿어야죠. 그죠? 영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창조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 모든 천지 창조가 된 것처럼 그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육신으로 왔다가 다시 본향 아버지 보좌에 다시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영이 일하시는 영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시대를 말세라는 건 없어요. 지금도 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종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현실이 어두우면 종말인 거예요. 그럼 밝으면 천국인 거예요. 애매한 소리하고 보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한 소리를 그 이상한 학설에 놀아나지 말고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머리가 막 정말 짜증스러워요. 그런 소리 듣지를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고 성령이 오셨어. 지금 이 시간 열린 시대고 깨닫는 시대고 이게 활짝 열린 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계시록이라는 것은 기록된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헛된 생각을 가지고 헛된 소리를 듣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들을 걸 들어야 돼. 기가 정말 이 복음의 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혼미한 소리 듣지 마. 엉터리 설교 듣지 말고 저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만 딱 궁금해 딱 듣지 알고 나면 잘못된 건 전 다시는 안 봐버려요. 설교도 어느 목사들 설교도 다시는 안 봐버려요. 그 말이라. 그러니까 뭐 들을 게 없어. 짜증나. 실증나. 한마디로 그걸 뭐라 합니까? 뭐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 안 보는 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 자꾸 변화되고 새로운 게 자꾸 내 신경에서 깨달아지고 정말 깨달아지는 것 마치 은혜서 감사한 게 없어요. 무지장이 정말 사람 무지한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사람 깨닫는 거 정말 사람이 깨달고 자꾸 변화되고 자꾸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이 기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그것도 우측기에 피를 바르는 것은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기의 할례를 받아라. 기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기가 할례 되기를 바랍니다. 기가 할례 받기를 바랍니다. 또 피를 손에다 이 짐승잡은 피를요 바를 때는 이 손가락 하나 찍어가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제단 뿌리 네 뿌리 있으면 이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내 손가락 푹 떠가지고 발랐대요. 내 기둥에다 그 제단 뿌리에다가 그만 손에 할례를 받아 거룩한 사례만 전무하는 손으로 할례를 받아라. 손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힐 이유가 우리가 손이 거룩해야 됩니다. 손이 이 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손이 할례를 받아. 옛날에는 주먹질하고 사람 때리는 주먹이 생명 살리는 안수하는 손, 피 묻힌 손이 되어야 됩니다. 피 묻힌 손을 가지고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 되어야 돼요. 이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이 손에 묻었다. 성령의 기름이 발라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환자를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그 환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치유가 됩니다. 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 그를 능력의 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새 피, 성령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영혼이 날 때는 육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은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나 밝히고 이속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야.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해봤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 제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 능력이 나갑니다.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잘 안 하는 이거 말씀으로 가능하면 역사를 조금 감추고 왜 자칫 잘못하면은 시험이 오고 사탄 또 이상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해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는 누구시 박씨가 신학자, 저도 신학 박사인데, 예? 정말 많은 지식보다도, 아예 안다는 것보다도 실행적으로, 실습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유명한 신학 대학 안 나왔어요. 군소신학 나왔다니까. 그것도 이상한 이단 같은, 구원 내치는 그런 학장이 돼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더라니까. 그 초등 가문이야. 여기 와서 유람이라가 그 아이가 하는 것도 초등 학교 갈 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막 신학교 가면 막 애매하게 가르친다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신학교들이 그런 과정이 너무 희박해.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냥 대충 안수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제사장 직분을 발휘하겠습니까? 저는 왜냐면은 이단에 빠져가지고도 정말 그 흙탕물 속에서 하나님 끌어내가 신학교도 가게 하고 수없는 그러고 정말 잘못된 목사들 만나가지고 소리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맛은 속상하고 아픈 억울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그런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그게 그 뜻을 하나님 의미를 알았어요. 나를 부를 목적을 알았고 내가 더욱더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모든 것을 알려면 그 아픈 사연이 많아야 철저한 훈련이 돼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제사장 이 성별식 이임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임하고 성별하는 이 시기가 7일이라 7일. 얼마나 7일 동안은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딱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딱 깨끗함 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모든 의식도 지키고 철저히 그 시간을 지켜서 이런 부분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약에 와서 하나하나 제사장 의복이고 오늘 또 성결식, 이입식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보고 분석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안 봐줄 때요. 조회수 많이 올라간다고 유명한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정치 유튜브 하면 많이 올라가요. 그러고 의학적인 거, 치유에 대한 약품에 대한 거 요즘 수없이 많아요. 제가 몸이 아프면 딱 그 부분 다 알 수가 그 말씀이 열려있는 시대예요. 이게 계시록 시대예요. 자꾸 성경 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왔으면 몇 번 2000년 때 2024년이 때도 안 왔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런 소리 떼치도 말아요. 오늘 성경 공부나 제대로 하라니까. 저는 청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 성경 배우들을 좀 깨달은 대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또 좀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칼 같아가지고, 성격이 제가 분명해요.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천근만금을 갖다 줘 저는 부정한 건 안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강하고, 철저 훈련도 받아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근본 자체가 저는 한번 딱 저를 배신하면 안 봐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외로워도 내 고집대로 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돈에 지치고 뭐 분위기에 지치고 예? 그럼 똑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 사람이 흐릿하게 살아 뭐 결과가 좋기 뭐있어 같이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같이 허우적거리는 것이지. 그리고 어제도 우리 양정릉님이 저 설교를 참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분은 옹호사님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 전화를 몇 번에 일주일에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쁘다 이거지. 저기 마음이 기쁘니까 제가 뭐 의식적으로 나만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 착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참 배려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게끔 해주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저는 저 잘난 데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날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 차를 타면 옆에 앉는 사람들 다 평안을 누린다 그래요. 저 옆에 타신 분들 다 그래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래요. 목사님께 너무 마음 편합니다.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참 성스럽게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제가 부대끼 받잖아요. 저는 자꾸 주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나도 좀 속상하지. 좀 아쉬운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마치 주님도 아픔을 느꼈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습성은 뭘 많이 가지고 세상 물질이라든지 뭐든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건 그렇게 욕심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집에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만큼 뭘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성경을 자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과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거든요. 오늘 여기 손에 할례 때문에 그래서 이 손에도 피를 묻히는 것은 손이 치유의 손이 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손이 돼서 이 손으로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피 묻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손은요 거룩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바른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음식을 해도 맛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일이 척척척척 잘 돼요. 저는 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움직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가면요 그 교회 하나 시청을 금방 쉬어. 제가 잘 안 가는 이유가 너무 나를 이용해 먹기 말라 그러고 그냥 막노동 작업 뽑고 일해 주니까 지금보다 못한 줄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그래요. 이 평안교회라는 교회 있거든요. 그게 마당이 막 어지러져 있었어요. 맨날 그 어느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은 맨날 교회를 뜯어 꽂히고 맨날 어지러나. 그래서 내가 몇 분 가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 만에 청소를 싹 해줬어요. 그 묵은 걸 들여다가 또 부대에 또 봉지, 종량제 봉지 내가 쓸 걸 그걸 세다버리나 갖다가 쌌어. 저 도로에 내놔두고 일을 그렇게 잘하는 거 장로님 감탄을 하더라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남의 일이 그 교회 일인 게 해준 거예요. 남의 일, 남의 집 일이라고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결과는 뭡니까? 원망이 들어오라니까. 안 좋은 소리 들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교회 청소해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 줄 알고. 다시는 안 가자. 한 번씩 가보긴 가보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제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잘 안 해줘요, 이제는. 지나간 일들 보면요. 여자 목사들 나 더 많이 봤어요. 나를 철제 이용해 몰라. 아주 새파란 목사들이 내 일 잘하는 소문 나는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내일도 바쁜데 뭐 또 해주네. 해주고 나면요. 차비도 안 줘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남을 일 안 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충분하게, 혼자 이 살기가 얼마나 행복하겠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어제도 와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립시다. 장로님하고 둘만 좋으면 돼요. 남말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출발 내가 잘 떼야 돼. 내가 풍수하고 내가 넉넉하면은, 남들이 우르라 볼 것이고, 내가 아쉽지 않게 살아야 돼.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게 내 설교를 또 좋아하는 몇몇 목사님들 댓글도 올려주고 하더라고. 오세요. 같이 놀다 아무것도 얘기 없이 해줄 수 있다니까.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안 해. 나는
정말 대접하잖아요. 있는 것, 뭐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 장로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 걱정하지 마시고, 나 매일 장로님 이제 받아야 할 때니까, 목사한테 뭐 얻은 거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흥금하는 교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만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뻐합시다.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저 밥도 해주니까 부담스러운가, 목사님한테 얻어먹으니까 어쩌고, 괜찮아요. 그냥 감사합시다. 오늘 손에 예수님의 피가, 이 손에 할례받기를 바랍니다. 또 발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발에도 발가락에 피를 발랐대요. 발에 할례를 받아 진리의 노선만 따라가는 어려운 발걸음이 돼야겠다. 발이 진리의 노선. 정말 신앙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노선. 자꾸 여기 기울거리고 저기 기울거리고. 요즘은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막 가서 배우려 하지 마세요. 배울 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인생 즐길 수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조금만 배울 수 가지고 모두 자기가 연구하면 개발할 수도 있고, 뭐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요. 유튜브 시대라, 열린 시대라, 매체를 활용해서 자꾸 막 하세요. 나름대로 잘 하세요. 뭐 못해도 돼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니까. 조회수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은, 진짜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오늘 이 말씀같이 발의 할례를 받아 진리의 노선만 가세요. 정말 복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가는 곳에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밝혀져야 됩니다. 가는 것마다 분위기 살려놔야 돼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좋은 어두웠던 사람들이 정말 움츠려 있고 어찌할 바 몰라서 정말 살 길이 망망한 사람 만나면 대충 몇 마디 상담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얼굴이 피어지고 조금씩 돈도 있으면 줘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 하세요. 돈 떴다 말라고 너무 애끼면 똥 돼버려. 쓸 건 쓰라니까. 돈을 잘 쓰는 또 경영자가 되라니까요. 돈이라는 것을 잘 쓰는 소비수, 이 물이 흘러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우리 쌓아놓으면 피가 뭉쳐가지고 사람이 이 피가 안 흐르면 죽듯이, 이 돈은 생명의, 이 경제 원리에 보면 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피를 잘 소비를 해줘야 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 쌓아놓으면 그런, 그 은닉질에 걸린다니까. 돈을 이렇게 꼬불치 넣고 장롱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은닉질하니까 큰 돈이라고 흘러보내야 돼. 유용하게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발의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노선만 따라가는 어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 안수받았으면 인정한다. 왜?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많은 건 좋다 이거야. 네, 무당도 뭐 300만인가 30만인가 300만인가 오늘 1000만 온 대한민국 5천만이다. 목사면 좋지요. 가정에서 어딘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거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한다니까 좋아했단 말이야. 여러분 할례 받아서 진리의 노선만 걸어가는 어려운 발걸음이 되는 발에 피를 예수의 피로 발에 할례 받기를 바랍니다. 발을 가지고 사람 차는 발을 떼면 안 돼요. 사람 공격하는 발을 떼면 안 돼요. 저 태권도 사단이거든요. 예? 저 싸움 잘했어요 옛날에. 오랑 싸움을 잘해가 이게 사람이 없었어. 한 5명 한순간에 해치워버리니까요. 다 도망가더라니까. 그 마치 날렵하고 유도도 했잖아요. 유도도 이단이란 말이야. 팍 잡히고 휙 날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 얼마나 싸움 잘했는지. 이야기하려면 그런 이야기 옛날에 썩어 빠진 이야기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만큼 옛날에 공격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던 이런 발이 이제는 어려운 발이 되고 어려운 손이 돼가지고 시위의 손길이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노선을 따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손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제사장의 옷에 피를 발랐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에 홍포라지 홍포. 붉은 피 묻은 옷. 그래 제사장 옛날에 그 제사법이 다 예수님 몸 하나로 다 의식이 치러진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요제가 요제. 여기 그 제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는데 제사장 그 시간에도 제물을 드릴 때는 요제를 흔들어 드립니다. 십자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번제 태우는 것은 번개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요. 모든 구약의 의식의 모든 그 의식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겁니다. 예? 또 그 뭐냐 거제 이 거제라는 것은 허벅지만 짐승의 허벅지를 갖다 높이 드는 것 높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드릴 방법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다 예수님께서 높이 달린 것을 말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될 때에 구약의 모든 이 의식들이 그대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예? 의식적인 것도 완성이 된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신 율법의 행위, 그게 모든 행위야. 행위로서 완전하게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에 지나간 일들은 모형이다, 그림자에서나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즉,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생명이 다시 그 대가를 치르는 피값이 됐기 때문에, 악한 것, 악마의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율법에 완성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대가는 피 흘림이라는 것이 피 흘림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보내신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오늘 이 의식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정의는 증거로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의식을 다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예수의 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의의 흉패에, 진리의 띠에, 발에,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 성령께서 정인되시고 하나님 보혈로서 다 입혀주시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밝히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 예수님의 피가 어복에 피 묻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옷은 통이에요. 그 통. 예수님 옷이 통이었어요. 피 묻은 그 옷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통을 그 군병들이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눠 가지잖아요. 그 옷이 제사장이 몸과 땅은 통이라 그래요. 이 앞에 이렇게 단추 잠그는 게 없어요. 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입으신 그 어복까지도 제사장이 했던 그대로를 다 완성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어복에도 피를 발랐다는 것은 피 묻은 예수님의 옷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으시니 외모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마지막 이 옷차림이, 피 묻은 옷차림이 할례를 받았다. 정말 우리 어복까지도 옛날에 이 제사장들이요,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성결하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이 이렇게 닿는 곳마다 다 거룩해졌대요. 제사장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제사장은 빛이 났겠지요. 모든 성물을 만지는 곳마다 그 성물이 다 거룩한 성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물이, 기물이 뭡니까? 그게 속건제라죠. 예? 이 제사장이 속건제인데, 기물, 성물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물이지 않습니까? 성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교회 오면은 강대상 목사님 설교단이나 있고
다른 데 앉아있는 의자만 있지 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릇들이 없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기물입니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제 종이 안수하면 능력 성도들이 그 기물에다 손을 대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해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성직자가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게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살리는 역사,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두운 데 갇힌 자가 나오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잘 되어 있는 내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육간이 살아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넘침으로 인해가지고 삶 자체가 밝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막 오늘날 보면 오늘날 목회자분들 나 마주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잘 배웁시다. 하나님 성령이 선생이 되십니다. 어제 요즘요 뭘 몰라가 막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뭘 가지 마세요. 우리 여기도 와가지고 저건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가 어이가 없어가 이걸 봐주가 말한 몇 분인가 거짓말 돌려보내려 하다가 어떡하나 지켜보다가 결국은 어디 가버렸는데 근데 그 아이한테도 돈을 좀 줬거든. 그 아이한테도 내가 저도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 지 부인이 벌고 지는 그 집거리 다니는 거야. 여자 고생만 시키고 자식도 안 놓고 왜 자식을 안 낳아? 유라 자식 낳았을 때도 자손을 키워야지. 대를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내버리고 있어. 하나님 제 싫어하는 거는 자식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철부시 철딱서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한테는 효도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야. 아직 젊은 사람이 자식도 낳았어. 가정도 꾸미고 그 자식을 또 축복해서 대를 이어가게끔 하고 그것이 온전한 제사장이고 쓰임 받는 것이지.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내나 되니까 그 봐주지. 5개월 동안 놀게 해주지. 누가 네 설교의 강의를 듣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마.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성경을 한다지만 그 성경을 잘못 풀은 거야. 우리 생명에 와닿지 않고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야. 나는 네 목소리를 들어보고 찬집에서 찬양 들어보고 찬양을 못하더라고. 얘 기름 부음이 없구나. 오늘 이 성령의 기름을 받지 부음이 없으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웃겨. 누라, 난 너 참 이쁘고 잘생겼는데 너 어머니도 신앙도 좋았고 내가 어려운 아버지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컸는데 다시 거듭나라. 너 하나가 귀하다. 너 유라 자네 네 선교사냐. 뭐 목사도 안수도 안 받고 그러는데 뭐 신학을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라. 정통신학교 장신대라든지 총신대 가라. 군소신학 가지 말고. 나는 군소신학 나갔고도 그래 나는 군소신학 자부심을 갖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너는 아직 나이가 젊었으니까 유람 나는 네 선교사로 안 불러. 그냥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유람아 너 그러지 마. 그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네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마. 정말 성경 바로 공부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다 따곡따곡 내처럼 매주 이렇게 한 장씩 깊이 있게 보고 또 설교도 해. 이 칠판에 가르치려 하지만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야. 그거를 목회도 못하는 거야. 신약 박사들한테 목회하는 거 봤나? 목회학 박사 목회하잖아. 그래서 네가 큰 일꾼이 되려면은 그런 거 버리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또 은사가 나네 바은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 새로 속 사람이 돼서 그 사람으로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하는 것이 이 옥목사가 너를 아는 이상 잔소리 같지만 잘 듣고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의복도 피 묻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애모도 같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모양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도 이 어복이라는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모양도 아름답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강처가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만지는 것마다 기물을 만지는 것마다 성도를 만지는 것마다 살려놓는 역사가 있다면은 그 행실이야말로 제대로 할례받은 어복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룩함이 새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목회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거듭납시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속내를 들여다보고 성령을 밝게 연구하면서 정말 구약의 출애굽 잘 분석해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광야에 지금 있어서 시내산에서 지금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육 제도와 삶에서 필요한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법을 다 받아 내려와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또 모든 관계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고 얘가 전 백성이 듣고 하나가 돼서 그 강야 교회 그 어떤 강야 교회 공동체가 돼서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뭡니까? 강야 시련입니다. 강야에서 이제 계속 가나안 가는 40년 동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제일 성막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강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강야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세대 요사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습하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요사도 이제 가나안의 정복 사명을 요사에게 임하는 것도 모세는 강야 훈련까지 끝내 한마디로 군대 가면은 훈련소 소장 정도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 사역은 요수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도 역사적 이끌어 대를 이어가듯이 우리 자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요. 왜 자식을 안 놓습니까? 왜 결혼해가지고 더 부부만 그리 짝짝꿍하고 사세요? 좀 자손 자라는 거 보고 이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국위를 위해서라도 나라 존재를 위해서라도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자손이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 인구 절벽이라잖아요. 자식 나가지고 주님 하나님 창조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천지창조도 암과 수를 만나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종족 번성하라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까지 내 자손 저렇게 많게 드리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자손도 안 나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야 이 바보야 자식 낳아. 하나님 네가 생산하지 않느냐 책망 한단 말이야. 이것도 이요람 선교사 듣고 그래. 너 어머니한테도 효도하려면 어머니는 뭘 기다리나 손자 하나 보고 싶어가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겠어. 그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요람 오라마 너는 정말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너 저것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네가 잘못 배운 거 버리라. 정통 시력을 공부해라. 그러고 네가 떳떳하게 큰 일을 하려면 옥목사님 다시 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하고 나하고 잘 사귐이 되면은 너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 진짜야. 나 열어줄 수 있어. 나 일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 배경이 있어요. 나는 신학교를 다녀도 4개를 거치면서도 최종적으로 내가 딱 하나님 인도하신 나의 관계된 사람을 있기 때문에 신학교도 다 차원이 틀려. 다 이상한 데야. 그것도 다 훈련이었어. 과정이었어. 그런 게 뭔지 안 좋은 걸 봐야 또 새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다 지나고 보면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 대신 예수가 내 일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 현실에 딱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어제까지는 다 지나간 일들인데 지나간 일들 추억에 기억에 남는데 그게 상처가 되지 뭐 상처를 극복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이 함께하심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유월암 씨에 내 아들같이 우리 딸이 네보다 1살 좋다. 내 올해 40살인데 우리 딸은 올해 39인가 2살 적나 38인가 우리 자식들은 딸이 둘이 있고 있는데 아들 다 했지만 아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 딸들은 자식 일찍이 시집 갔다 20살 21살 때 가가지고 지금 내 애손자 다 잘 자라고 벌써 자식 셋넷 다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쫓아서 막 살기도 다니고 정말 가정을 전혀 안 돌봤습니다. 있는 재산도 교회에 바치는 바람에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저는요 현실 세상적으로 보면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바친 교회에 가서 내 돈 내 나이 새끼 해도 할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 믿음 갖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내 집을 다 내 할 일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이 해주셨는 거예요. 자식들이 일찍 시집가니 벌써 자기 갈 길에 딱 안정되게 살아가고 또 대를 이어라고 뒤늦게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에 늦둥이를 하나 줬는데 아들입니다. 벌써 그가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제 밥벌이 잘하고 있어요. 군 복무 다 마치고 서울에서 잘 지금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참 잘하고 왜? 자식들을 본 열매를 보니까 내 신앙의 열매가 나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해준 거 없는데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 내 일을 다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가볍잖아요. 대신에 또 현실적으로 목회를 못하니까 직장에 안전한 직장을 국방부 소속된 직장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10년은 더 보장할 수 있는 단단한 직장을 주시니까 연금도 안 냈어요. 왜? 뭐 하나님 쫓아서 맨날 기도 다니니까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못 버는데 미쳐 다니니까. 그런데 뭐 연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국가로서 보상받을 거 기초연금 33만 원 받아. 그것과 살아가겠어요? 그거 다 받는 건데. 그런데 저 직장이 있으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잖아요. 직장이 직장 같지가 않거든. 내 노는 애들 농산이라니까. 거기도 내 집이란 말이야. 내 돈을 안 들고 내 집처럼 쓰고 여기도 내 돈 안 들고 내 집처럼 쓰고 요것도 뭐 돈 조금 주고 사니까 그저지 뭐. 이 넉넉한 방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뭘 큰 거 바라고 큰 교회 성도 많은 거 다 흩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듯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기억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시는데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는 당당히 내만한 부자 나와봐라. 누구보다 부럽지 않게 너는 이런 따지보면 세상의 박봉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더 넉넉하게 그걸 섬겨하면서 살잖아요. 여기 섬김이 받아간 사람 많잖아요. 나 다 진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니까. 이제 주는 거 좀 절제하고 꼭 줘야 할 때만 주고 다 정리를 했거든. 지출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 조금 여유가 더 생겼어. 여유가 뭐 제가 왜 쓸 것이 너무 부가가치가 높은 삶을 사니까 쓰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것이죠. 병이 안 하니까 병원에 그 병원비가 안 나가니 남잖아요. 그게 다 부가성을 가진 이런 인격자가 되야 됩니다. 아이 싸놓으면 뭐예요? 병 나면 전제 뚫고 저지 병원에 싹 갔다 괴로워가 고달픈 인생 살면서 그래서 돈은 우상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못 믿음으로 산다는 다 죽게 맡기고 제가 한 20년, 24, 5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가정도 없이 살아왔는데도 벌써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자손들도 자기 위치에서 잘 살지요. 제가 걱정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는 자꾸 저 신앙 간증입니다. 왜? 이 말을 해야 속이 편하니까. 성경 쩍쩍거리고 지식 가르치면 뭐합니까? 실상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때 간증하듯이 또 성경을 정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격 자체가 예수의 피부든 예수의 어로 예수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음받되었어.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이 의식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한 의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문이 막히는, 하늘 문이 막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옛날에 모세 시대에 옛날 성경의 출애굽 때 이렇게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제사장의 기름 붓고 제사장이 하는 성직자로 기름 부음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피로, 거룩한 피로 보혈이 우리 삶에 이 보혈은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혈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피의 증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은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권능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성이 받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몸을 물로서 깨끗이 하듯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바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시선 받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도 정말 흉패를 의의 진리를 복음의 신발을 굴의 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에는 귀가 할례를 받기 바랍니다. 귀에 바른 이 피는 귀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진리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할례 받은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의 손에도 할례 받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치유의 손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주는 어려운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에도 할례를 받았어. 예수의 보혈로서 발에 바깥에 짐승의 피를 바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가 두 발에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진리의 요즘만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옷차림새 애모도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애모도 정말 할례 받아서 성결함이 유지되는, 성결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이 남은 여생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만민에게 빛이 되어 영원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고 모든 행실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